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는 말미암아 자기가 우상을 만들고 또한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해나 달, 별, 또한 동물들, 또는 어떤 석상이나 돌멩이를 놓고 또 우상시하고 있는 것도 있지요.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줄 믿고 있습니다. 과연 사람이라고 하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피조물을 신으로 여기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어떠한 것들인지 우리가 알아보고 또한 그 재앙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 것을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어리석은 것인지 보면서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아는 지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어떠한 것들이었는가?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밑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번에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단번에 구원하시지 아니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재앙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첫째로 피 재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애굽은 비가 드문 나라였지만 당시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강이 아니라 애굽의 목축과 산업의 주무대로서 아주 중요한 강이었습니다. 생존의 터전이었으며 풍요와 생명을 주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과 같은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성시하면서 우상화하고 숭배하였으며 그리고 그들은 하피라는 신이 나일강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해주시고 죽음의 강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피재앙이 주는 의미는 나일강 자체가 위대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풍요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피라고 하는 신이 나일강을 수모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인 나일강도 주관하시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9장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비하나이다. 아멘. 말씀 보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전능하시며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는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은 어떠한 하피신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그 강이 범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강으로 인해서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바로 왕이 강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개구리 재앙을 애굽에 예고하시지요.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하수를 향해 팔을 높이 물 위에 펴자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겨나 바로의 궁과 침상위 또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들어갔고 신하들과 그 백성의 집에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머리가 개구리 형상인 헷트라는 신을 숭배하였는데 그들은 이 신이 여인의 출산을 다산하게 하고 자신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믿고 있던 개구리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애굽 땅을 덮고 그들을 괴롭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볼 때 개구리 재앙의 뜻하는 의미는 애굽 사람들에게 다산할 수 있게 하며 풍요롭게 해준다고 있는 개구리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풍부와 다산의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영주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내게 복을 주사 누가요? 여호와께서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세 번째는 이 재앙입니다.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개구리 재앙에 굴복할 것만 같았던 바로는 개구리가 애굽 땅에서 떠나가자 다시 마음이 완강케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바로에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모세와 아론에게 땅에 티끌을 치고로 말미암아 이를 만들어서 애굽의 모든 사람과 생축에 올라가게 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땅의 신 셉이라는 신을 믿었지요. 이 셉이 이나 진드기 같은 곤충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믿고 숭배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의 티끌로 이를 만들어서 모든 생축과 사람에게 오르게 하여서 괴롭게 하셨던 것이지요. 따라서 이 재앙은 땅의 신 셉이 이나 진드기와 같은 곤충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입니다. 거듭되는 세 차례의 재앙에도 바로 왕은 그 마음이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파리떼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무수한 파리떼가 몰려와서 바로의 궁과 그 신하의 집 또한 애굽 전국에 퍼지게 되었지요. 여기서 파리는 우리가 보는 그런 지파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서 개파리라는 것이에요. 이것들은 때를 지어 몰려와서 마치 진드기처럼 생축 혹은 사람에게 붙어서 그 피부에 병을 일으키며 피를 빨고 각종 질병을 주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옷과 또한 가구 그런 모든 것을 해하는 그러한 파리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따라서 이런 파리떼의 공격을 받은 애굽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24절의 말씀해 보니까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그 고통과 피해가 엄청났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 사람들은 곤충의 신 헤트콕을 섬기며 그 신이 파리떼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원대로 헤트콕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리신 파리 재앙 앞에서 그들이 믿던 그 헤트콕 신은 무용지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파리 재앙을 통해서 곤충의 신 헤트콕이 파리떼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그 모든 곤충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악질 재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쉽게 순종하지 않는 바로로 인하여 하나님은 계속 재앙을 이어가시지요. 여기서 악질은 열대성 가축 전염병의 일종으로서 특히 소에게 치명타를 주는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인들은 소, 말, 양, 약대, 나귀와 같은 각종 짐승들을 신격화하고 숭배하였습니다. 그 중에도 힘과 생명을 주는 신으로 황소를 아피스 신이라고 하여서 믿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한 악질을 애굽의 모든 생축에 내림으로 말미암아 죽게 하신 것이지요. 당시 짐승을 신성제했던 애굽인들에게 생축의 죽음은 자신들이 섬기던 신이 죽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섬기며 제사드리고 숭배했던 짐승들이 우상들이 죽어버리자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들을 감내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질 재앙은 어떤 생축도 신이 될 수 없으며 오직 여호와만이 모든 짐승의 생사를 주관한다는 것을 알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아멘. 여호와께서 손을 들었을 때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이 심한 악질로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독종 재앙입니다. 애굽은 건조한 기후로 말미암아 모래나 먼지 등으로 인해서 각종 질병과 피부병이 번번이 발생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각종 질병과 전염병을 막기 위하여서 치유의 신 디폰과 의술의 신 이모탭을 숭배해 왔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이 신들에게 제사한 후에 풀무의 죄를 날려보내므로 모든 화가 달아나고 복이 임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풀무의 죄를 하늘에 날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붙이시고 독종 곧 종기가 나게 하셨던 것이지요.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이모텍과 디폰이 질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치료도 해주시는 분임을 나타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일곱 번째 우박 재앙입니다. 거듭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강팍한 마음은 수그러들 줄 몰랐지요. 그리하여 하나님은 대대적으로 우박의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늘의 여신 누투와 대기의 신 수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이나 우박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믿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애굽의 개국 이래로 없었던 중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려서 들에 있는 사람이나 생축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박이 드문 애굽 땅에 그때까지 보지 못하였던 상상을 초월하는 우박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누투나 수가 아무 힘이 없는 헛것임을 우상임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비, 눈, 우박, 내성과 같은 기상현상도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우박, 기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박이 그치자 바로는 다시 마음을 강팍해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무서운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다시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중근동에는 사람들은 메뚜기 떼를 많이 겪어봤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지요. 그 무시무시한 공포와 엄청난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저지요 징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세라피아라는 신이 메뚜기와 같은 곤충의 재앙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믿고 숭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서 메뚜기 떼를 불러 모아서 애굽 온 땅을 덮어서 우박에 상하지 않고 남은 밭의 채소와 남의 모든 열매를 다 먹게 하심으로 소위 세라피아에 대한 애굽인들의 신앙에 대한 것을 아주 무색하게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리셨지요. 따라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세라피아는 신이 아니며 메뚜기와 같은 곤충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며 주관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9번째는 흑암 재앙입니다. 애굽의 전 국토를 황폐화시킨 우박과 메뚜기 재앙이 지나간 후에도 바로는 여전히 마음의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9번째 흑암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이 얼마나 강했던지 21절의 말씀 보니까 더듬을만 했다고 말씀하시고 22절에 캄캄한 흑암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흑암이 계속되는 3일 동안 사람과 사람 서로 알아볼 수가 없었고 자기 처소에도 일어난 사람들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흑암 재앙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이라는 라라는 신이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광명을 준다고 숭배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궁중에는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면은 공중 악사들이 주악과 노래에 맞춰서 태양신 라에게 매일 제사를 드린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러지기도 했었지요. 앞에서 배웠듯이 우리가 해, 달, 별들은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창조하신 피조물임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흑암재앙의 태양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 결코 신이 될 수 없으며 광명을 주관하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사건은 장자 죽음의 재앙의 사건입니다. 흑암이 재앙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더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 죽음의 재앙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모든 짐승의 첫 것을 다 쳐서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장자 재앙이 임하던 그날 밤 그 나라에 사망하지 않는 가정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서 애굽에는 큰 호곡이 있었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시스라는 신이 사람의 생명을 주관한다고 믿고 숭배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으로 이시스가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것, 곧 사람이 생명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첫 번째 피재앙을 시작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까지 모두 10가지 재앙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10가지 재앙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신 내용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이 가있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10가지 재앙은 모두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들을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아멘. 애굽의 모든 신들을 치고 벌을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4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그들의 신들에게 벌을 주셨다고 또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의 끝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을 섬기던 신들에게 벌을 주시며 그 신들을 철저히 농락하시면서 차례대로 심판하신 사건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모든 율법과 계명이 대표적인 10계명의 제1계명에는 바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하시기 전에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심으로 심판하셔서 그 모든 것이 헛것임을 보여주심으로써 첫째 10가지 재앙은 모든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둘째 10가지 재앙은 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모두 헛것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참신이 아니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며 유일무이하신 참신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신들, 즉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는지 시편 115편 4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우상으로 그렇게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10가지 재앙은 모든 세계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지금 4절의 말씀에서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이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 같은 재앙을 행하신 것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우주 만물은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10가지 재앙이 무엇들이며 이 10가지 재앙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애굽의 바로를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번에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심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상천하지 하늘과 땅 모든 우주 만물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시며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이유가 무엇인가? 신명기 4장 3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무슨 일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단번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상천하지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39절에서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여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이어서 어떻게 말하고 말씀하시는지 4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상천하지 온 우주의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여 즉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서 항상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명령과 규례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요구하신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로 24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우리에게 우리도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과 같이 후일에 즉 출애굽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복을 누리게 하게 하려고 했다는 후손에게 답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신명기 29장 14절로 15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아멘. 말씀과 같이 우리와 같이도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지만 아직 여기 있지 아니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아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법이 똑같이 언약이 적용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며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율례와 법들을 지켜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과 레위기 26장 1절로 13절까지의 약속된 축복과 함께 우리 영혼이 잘됨과 범사가 잘되는 그러한 강건한 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무엇이며 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요.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참신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으니 나 하나님만 믿으면 반드시 너희가 행복할 것인데 내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청종하며 내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반드시 너희는 행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을 믿고
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 있고 복 나누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